혼잣말 에세이. 오늘의 주제, 통곡의 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는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요즘 제가 통풍 때문에 많이 다리가 아파서 약으로 먹어도 안되고 얼음 찜질을 해도 잘 낫지 않은 겁니다. 가뜩이나 설날에 명절 음식을 먹고 나니까 또 통풍에 역습을 맞은 겁니다. 근데 지난 설에 여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레몬과 오이를 물에 넣어서 오이 레몬수를 마셨는데 통풍이 많이 나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 인후염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하루에 한두 잔씩 레몬 오이수를 먹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통풍기가 좀 많이 사라지거나 좀 아픔이 좀 덜해진 건 있습니다. 확실히 뭐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레몬 오이수 먹은지 한 5일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차게 먹고 얼음을 넣어 먹고 그랬더니 목감기가 온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다 해서 기침 조금만 해도 막 주변 사람들 시선을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참 난감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 그대로 통곡의 벽입니다. 오늘도 한 2-3일 전부터 느꼈던 건데 오늘은 어머니를 또 어김없이 여동생 쌍둥이를 보러 육아를 하러 육아를 도와주러 가는 길에 제가 항상 데려다 줍니다. 밤늦게 올 때도 제가 항상 모시고 오는데 오늘은 분명히 해가 쨍쨍 떴었는데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 보는 시간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숨도 깊어지고요. 한숨도 깊어진 만큼 푸르른 하늘의 구름도 마치 제 한숨이 뭉게뭉게 들어가 구름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지금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스트랩실이라고 하는 사탕식으로 된 소염 캔디를 먹고 있습니다. 좀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비가 올 것처럼 참 흐릿했습니다. 참 기분 좀 우울하고 꿀꿀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네 할인마트에 들러서 짜파게티 5묶음짜리 하나를 사왔습니다. 집에서 짜파게티 2개 끓여서 먹었는데요. 느글느글한 게 아주 속이 안 좋습니다. 분명히 명절에 먹다 남은 물김치랑 같이 먹었는데도 속이 느글느글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올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스쳐 지나가는 눈발을 본 적은 있는데 한가득 눈이 쌓이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아쉽더라고요. 올 겨울에 눈이 수북히 쌓였었으면 여동생 쌍둥이 조카들 올해 이제 4살 되는데 눈도 좀 밝게 하고 막 뛰어놀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요새 좀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다 해서 병원도 그렇고 사람들이 아무튼 모였다 싶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는 경고를 많이 주더라고요. 올 1월 말쯤에 사실은 여동생이 쌍둥이 조카 애들 데리고 베이비버스란가 그 팬더 캐릭터가 나는 유아용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거기서 애니메이션 뭐 뮤지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다 해가지고 그 면역력 떨어진 아이들 데리고 또 가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 당분간 좀 그게 보류가 되었는데요. 참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TV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서 뭐 지금도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뭐 이민자들 중국에서 300 몇 명 데려왔는데 뭐 확정자가 16명이고 또 우리나라 뭐 1차 2차 감염자 2명에서 3명 됐다는 등 어쩌어쩌 하면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저도 밖에 나갔다 오면은 항상 샤워를 해요. 그렇다고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닌데 밖에 나갔다 오면 막 찜찜하고 막 땀도 몇 번 나고 말랐을 거 아니에요? 겨울철에도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여동생 조카들 만나러 저녁 늦게 어머니 모시러 갈 때에도 조카들을 좀 보긴 합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동생네 집 가서도 손 세정제를 해가지고 손을 깨끗이 씻어요. 심지어 집에 또 다시 돌아와서도 샤워도 한번 하고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청결하기만 하면은 그깟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마냥 훅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걸리지도 않을 거고요. 아무튼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기처럼 저처럼 감기 걸리면 좀 눈치 좀 보이지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TV에 빠져서 그거에 걱정하고 심취해 있고 그 숫자 뭐 감염자들 1명, 2명, 3명 늘어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들 저희 나라 와서 뭐 재밌게 유흥을 즐기고 놀다 가신 분들인데 너무 아니 꼽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마시고요. 특히 뭐 중국인의 일본인의 하면서 욕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뉴스 진짜 많습니다. 왜곡된 사실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치우쳐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고 그냥 이런 사람들도 이런 시선으로 이런 마음으로 보는구나 하고 그렇게 흘겨 들어주신 게 제일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제가 편의점을 마지막으로 일하게 된 시기가 작년 11월 초쯤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20일 지난 이후겠죠. 그리고 한동안 좀 멘탈이 좀 그때 처음으로 가라앉다시피 해서 내려앉아졌습니다. 이젠 뭐 해먹고 살지? 난 다시 편의점에서 알바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난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사이에 나는 복권, 로또 1등이나 뭐 연금 복권 1등이라도 좀 당첨돼볼까? 라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그 기원했던 그 바램은, 간절함도 애절함도 울부짖으며 외쳤던 그 모든 것들도 글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안 된 듯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부지런히 좀 뭔가를 좀 해보자 하고 결심을 하고, 그거에서 또 혼자 막 독학 아닌 독학으로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방송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제 시작한 지는 진짜 거의 한두 달 거의 집에서 그러고 있다가 준비만 그렇게 주장창 하다가 통장의 잔고가 자꾸 조금씩 막 줄어드는 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가는 게 또 많아졌어요. 돈이 휴대폰 비며 한 달 써야 될 카드 내역도 보면은 너무 후덜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비가 좀 많이, 거의 한 80%인가 90% 이상은 줄은 것 같아요. 아무리 먹고 싶고 충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촉구하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미련이나
그런 걸 좀 절제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동생네 쌍둥이 조카들을 보러 갈 때도 매번 그 젤리나 사탕 혹은 뭐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그랬었는데, 이젠 그럴 능력이 안 돼 버리니까 이게 너무 속상하고 좀 너무 좌절감과 자괴감이 너무 빠져들더라고. 그래도 이대로 있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하려고 아주 오래된 컴퓨터 탁탁 켜서 했는데, 세상에 모바일 게임도 안 되니 PC 게임도 거의 안 돼.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화면에다가 컴퓨터 아래 한 걸 펼쳐서 그냥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저작권 없는 이런 ASMR이나 음악을 깔아놓고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저리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거의 20여일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한지도. 아직은 구독자는 거의 뭐 2자리 수고, 조회수도 뭐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다 보거나 아니면 지 몇몇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020년 새해도 올 한 달도 이제 끝자락이네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사실 많은 얘기들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첩에다 포스트잇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주제로 글을 많이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 올리던 거를 2가지, 3가지, 4가지 혹은 하루에 5가지를 업로드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에도 무리가 오고요. 뭐 차디찬 물을 자꾸 먹으니까 목 감기도 오고. 중간중간에 저기 뭐 어디 영화사 쪽으로 해서 편지도 보내서 저작권 라이센스 그거 협약도 맺고 싶었는데요. 화요일날 편지를 보냈었는데 분명히 지금쯤 도착해서 받아봤을 법한데 별 답변도 없고 뭐 딱히 뭐 편지도 반송돼 오지도 않고요.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제가 중2 때 KBS 이텔레비전에서 밤 11시에 했었던 엑스파일 그 한국어 더빙 버전을 제가 시즌 1부터 9편까지 갖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8편은 제가 구하지 못해서 8편은 없지만 그거에 대한 추억을 돋고자 나 혼자만 갖고 있기엔 너무 이 미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올려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엑스파일이라는 미드가 90년대 때도 한 획을 그을 만큼 큰 붐이 일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자 이제 그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저작권 그 협약해서 이제 라이센스 얻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뭐 어차피 편지 한 번 가지고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 20세기 폭스 코리아 그리고 폭스 채널에다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2번째 엑스파일 저작권 라이센스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뭐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요. 한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죠? 혼잣말 에세이 오늘의 주제 통곡의 벽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고 애타고 너무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만큼 힘이 들 때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십니까?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에 붙잡고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인근 가까운 교회에 가서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높디 높은 풀숲을 헤치고 들어간 산속에
자리하고 있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까? 통곡의 별,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끔 길 걷다가 이렇게 교회 믿으라, 교회 와라 하면서 선도하는 걸 볼 때마다 그 외면하고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버지 살아 생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기도를 좀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을 텐데요. 저희 집 옥상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사이길에 서서 위로 올려다보면 진짜 신기하게 이웃의 창가에 반대편에 청탑에 서 있는 십자가라고 그러죠. 밤에는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가 그렇게 창가에 비칩니다. 저는 그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손 모아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그 이웃집 옆에 검은 한 도화지만한 크기의 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요, 때로는 달이 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달님에게도 기도를 하고요. 또 그 달님 옆에 또 별 하나가 꼭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별을 보고 또 똑같이 기도를 하고요. 요즘엔 달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의 창가에 비추는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최근에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주로 주된 내용이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그러다가 너무나도 격앙되져서 막 울먹이면서까지 막 기도를 합니다. 특히 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기도를 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녘이죠. 근데 원래 기도라는 게 속 마음으로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혼잣말로 막 속삭이듯이 말하는 병이 있어서 가끔 지나가는 배달이나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나면요, 순간 기도가도 멈춰서요. 약간 뭐 저도 모르게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찍은 이 영상 중에 제가 저의 유일한 통곡의 벽을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악 잠깐 끊을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 어젯밤에 저희 집 앞에서 통곡의 벽으로 가는 그 옥상으로 가는 그 계단 앞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저의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늘 새벽녘마다 이곳에 가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저의 통곡의 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곳 그 계단 아래 이 좁은 공간에서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가로등이 보이고 저 앞에 항상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이 없을 때는 저렇게 이웃의 창가에 비춰진 붉은 네온사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서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입니다. 반대편 청탑에서 보여지는 붉은 네온사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는 하루하루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 통곡의 벽입니다.
밤하늘에 달이 안 보일 때는 이렇게 붉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통곡의 벽은 어디입니까? 제 통곡의 벽은 옥상으로 저기 저 먼지 집 거실에서 내려와서 이 계단이 보이는 옥상을 올라가는 단지 그 위쪽에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붉은 네온의 십자가가 저의 기도처이자 통곡의 벽입니다. 참 우습죠? 저는요 편의점 알바 15년을 하면서요 매일같이 여기에 서서 저 이웃의 창가에 보이는 붉은 십자가, 네온 사인의 붉은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진짜 너무나도 간절하다 못해서 막 눈물이 막 흘릴 만큼 막 간절함에 또 간절함에 또 애절함에 간곡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왜 제 기도는, 제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한테 누가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연금 복권 1등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걸 이루어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바보같이 우습다면서 비웃곤 합니다. 참 제가 그렇게 뭐 어디 누군가에게 뭐 하소연하거나 딱히 뭐 이렇게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뭐 남을 해코자거나 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어제도 엊그저께도 그저께도 글피도 또 오늘 밤이 지나 새벽 3시나 4시 사이에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 서서 이웃의 창가에 비추는 붉은 네온사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집과 저의 어머니와 제 쌍둥이 조카들과 제 여동생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근데 그 희망과 간절한 소망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15년을 그렇게 돈 걱정 없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또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끝을 저도 본의 아니게 신을 찾고 신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딱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잠깐 미세하게 약 어디서 막 공사하는 소리가 조금 들릴 수도 있어요. 이웃에서 한 달 내내 옥상에서 막 이렇게 뭘 공사하듯이 뚝딱뚝딱 하시는 이웃집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소음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곡의 벽은 무엇입니까? 어디이십니까? 제 통곡의 벽은 이렇게 거닐고 거실에서 나와서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 그 위를 올려다 보면 이웃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등도 하나 있고요. 올려다 보면은 이웃에 집이 있고
저기 저 높은 맞은편 아파트 단지에 가끔 달이 떠 있기도 해요. 별이 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부처님도 믿지 않지만 이상하게 이 앞에만 서면 통곡하듯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봅니다.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요. 엄마 살아생전에 그리고 이 집과 제가 태어나 자란 이 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벌써 또 한낮인데도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네요. 여러분의 통곡의 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어디십니까? 저의 통곡의 벽은 이웃의 창가에 비친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아버지에 대한 유튜브를 업로드 했을 때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출근길이나 퇴근길이거나 하염없이 빌고 또 기도해도 소망이든 희망이든 그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렇게 한번 딱 기도 간절하게 한번 하니까 집에도 올 수 있었고 또 아버지 건강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았고 해서 기도빨이 너무 잘 들어서 그 욕심 삼아 한 번 더 기도한 게 로또 1등이나 연금 복권 1등 아니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모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도는 딱 하나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땐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었나 보죠.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계실 때 이걸 어떻게 그 누군가에게 고해하십니까?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집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늘 새벽 3시나 4시 사이에 올려다 봅니다. 밤하늘을요. 요즘 서울의 밤하늘은 네온 사인과 가로등 불빛 때문에 별을 거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진짜 달을 본다든지 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달님한테도 기도드리고요, 별 하나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이웃의 창가에 비춰진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를 올려다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의 통곡의 벽은 제가 기도하는 이웃의 창가에 비춰진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서서 간절히 소망하고 애타게 기다리며 애절하게 희망하던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저의 통곡의 벽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를 올려다 보면 가로등도 보이고요. 때로는 달도 보이고요. 때로는 별 하나도 보이고요. 그러다가 이웃의 창고에 비친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빌고 또 기도드리옵나이다. 로또 1등이나 연금복권 1등 당첨될수록 도와주세요. 잘못된 기대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좀 도와주세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그런데요, 이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아버지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제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린다고요. 그리고 희망한다고, 그리고 제발 지켜봐 달라고, 아니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통곡의 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 서서 무엇을 기원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희망해 보았습니까? 오늘 혼잣말 에세이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돼줍니다. 고맙습니다.